있는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 할렐루야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답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며 그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드려진 감사의 제목과 또 1000번째의 기도 제목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기도의 소원이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며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처럼 정말 보여지는 외모 그리고 첫 인상을 중요한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인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노력들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젊은 세대에 불어지는 이 SNS를 중심으로 자신이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일상이나 또 보여지는 것을 굉장히 더 꾸미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내가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뭐 자랑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죠.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유명한 관광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 못 나가니까 이제 국내의 유명한 관광지 또는 유명한 식당에선 뭐 3, 40분 기다리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합니다. 근데 그의 목적이 맛있는 걸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보여지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먹는다고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유명해서 가보면 맛집이고 또 맛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럼 뭐 그렇게 썩 맛있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맛있지 않는 뭐 그렇게 대단히 기대한 만큼 맛있지 않는 집은 어떤 집이냐면, 이게 음식보다는 보여지는 음식의 어떤 그런 꾸며짐, 아니면 보여지는 사람들이 이런 거 참 재밌다라고 하는 것들로 이목을 끌어서 장사를 잘 하시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보여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물론 성공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것도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사람을 만나야, 그리고 그 내면을 바라봐야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한 그 사람이 정말 진국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내면과 그가 전한 복음을 잘 보지 못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정말 귀하게 성장하고 훌륭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변질됐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외모와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의 외모를 비교하고, 좀 어떻게 보면 말씀이나 아니면 뭐 어떤 그런 사역을 비교한 게 아니라 목회자의 이 외모를 보고, 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과 이 바울의 외모, 실제로 그 로마나 유럽에 가면 이 바울 동상이 있는데 굉장히 좀 험상궂게 생기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비판을 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외모를 보지 않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누구를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돼요. 보여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남긴 열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것을 봐야지, 왜 자꾸 외모나 드러나는 것, 또 내가 인정받는 것, 내가 사랑받는 것, 그런 외향적인 것에 집중하니 교회에서 실제로 중요한 열매들을 맺는데 부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의미로 바울 사도가 조금 화가 났는지, 또 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게 얼핏 보면 좀 좋은 말 같아요. 그렇죠?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뭐 유순하고 또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들려진 이야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예요. 유순하다 또 이 담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비꼬아 말한 것이에요. 바울은 얼굴을 마주대어 대면할 때 비굴할 정도로 유순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만나면 꼬리를 내리고 유순한 척하는 사람이 바울이고, 떠나 있으면 강력한 말로 우리를 채찍질하는 사람이 바울 사도다. 그 굉장히 지금 바울 사도도 화가 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을 비꼬아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굴을 대할 때 물론 유순하겠죠. 아니 사람 직접 만나서 막 얼굴 대면에 막 뭐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만나지 않고 보지 않고 대화하면 꼭 문제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사람이 참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진짜 대면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안에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사실 별거 아닐 때가 많다라는 거죠. 문제 또 고민 대부분이 90% 이상은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어떤 그런 말과 어떤 뉘앙스로 인한 어떤 그런 이 배경적인 것으로 인해서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인해서 말이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너무 웃기잖아요. 같이 만나고 있으면 참 유순하고 좋은 사람인데 멀리 떠나 있으면 그냥 어, 대쪽 같은 사람이다. 막 이런 얘기로 바울 사도에게 들렸던 것이죠. 게다가 그것은 그런 말과 사육적인 것이 아니라 외모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 이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찰 노릇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분열이 있었죠. 재판하는 문제가 있었죠. 결혼의 문제, 우상의 재물에 대한 문제, 성만찬과 먹는 문제, 은사 사용의 문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의 문제, 뭐 이런 문제가 막 너무너무 산적해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지 않은 어떤 그런 이 질서적인 면,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에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고린도 교회를 훈련시키고 판단했던 것이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속해 있던 성도들이 또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저봐 저기 말 조금 떨어지니까 편지로 저렇게 우리를 비판하고 혼을 낸다고, 이런 분위기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개척한 이 모든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원칙이 있다. 목회 원칙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3절과 4절인데요.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게 진짜 우리가 말하는 육신, 그러니까 죄가 한 것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바울 사도에게 외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니까 이게 모든 것이 포함이 됐던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육신, 그래 내 외모, 내 얼굴, 내 몸, 내 말투 그런 것을 우리가 행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행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바울 사도가 정말 마음에 담아놨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목회 원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있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이 목회 원칙을 얘기하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꾸 분란이 일으켜지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원칙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저의 목회적 원칙은 결국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랑입니다. 그리고 누구 편도 들지
못한다는 게 제 원칙이에요. 목회자의 원칙, 목사의 원칙, 어떤 그런 사역의 원칙을 성도들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결국에 이런 목회적 원칙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래, 목사님은 이것으로 결론을 내는 사람이야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기도할 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 목회자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목회의 원칙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겠죠. 즉 바울 사도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해야 되는데 자꾸 외모나 육체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의 이론들 어떻습니까? 그 이론들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말씀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 그에 따른 열매는 어떨까요? 열매가 맺어질 리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을 향하여 열매로 알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삶의 영향력과 결과는 우리의 믿음의 열매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말표현과 그 사람의 행동의 열매로, 또 그 사람이 또 신앙적으로 사역해서 열매 맺는 그곳으로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갖고 있는 세상 지식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바울 스스로도 갖고 있던 지식과 이론, 또 어떤 그런 외적으로 쌓은 스펙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이죠. 자랑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제 진심이 나오는 거죠. 바울 사도가 외모만 보는도다. 저도 아직 강대상에 설 때 웬만하면 넥타이를 안 맨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넥타이랑 어떤 그런 이 외투를, 아니면 이제 양복의 양장 상의를 꼭 입습니다. 여름에도 그렇고요. 대부분 요즘 교회는 이제 여름에 넥타이도 매지 않고 이제 위에 양장 상의도 입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아직 어렸을 때 받았던 그런 훈련, 이 강대성에서 보여져야 되는 그런 외모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훈련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교회 안에 실제로 그런 외모만 따지는 거예요. 목사님 사이에서도 외모를 꾸미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목사님이 또 교회의 얼굴이기도 하니까. 저도 교회의 얼굴이어야 되는데.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외모를 신경 쓰는 건 당연해요. 지금 이태리, 고린도, 이 지역 사람들도 외모에 대해서 지금 현대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지를 믿는 것, 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런 것이 우리에게 다시 생각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외모보다 내면이라는 것이고, 결국에 외모보다 보여지는 것보다 실속, 즉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능력 안에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진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야기는 고린도 전서에서 계속해서 너희들 책망하고 권면하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결국 너희를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너희들을 세워주고 너희들을 살리는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때로는 달콤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이것이 쓰디쓴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고린도 전서를 보면 사실 고린도 교회를 내내 비난하는 거잖아요. 비판하는 거잖아요.
똑바로 하나님 믿으라는 것이죠. 근데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을 비난하고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듣기 어려운 말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그 능력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의 말씀을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니. 우리 가운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외적인 것이 약하고 또 말도 어눌한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목회의 모든 것들은 그런 외적인 것에 자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또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듣는 성도들이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외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외적인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바로 인간의 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외적과 인간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내적에,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맺어지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내면의 힘을 키워서, 내 내적인 것들을 키워서 정말 선하고 복되고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이 내면이 강하고 담대하고 단단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모든 견고한 진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힘을 믿어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내면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저희 부부는 내일까지 조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금요일까지 좀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목회적인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저희 개인적인 기도 시간이 좀 필요해서 기도 시간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